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국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다 같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기쁨이라고 하는 큰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에덴 동산을 단순히 그냥 아름다운 정원으로만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드러나는 장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위한 특별한 장소 하나를 이렇게 창설하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위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가장 안전한 울타리, 안식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에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수 사람을 위해 심으시고 준비하시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보호하시며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선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일까요? 이 에덴 동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특별한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또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나무 두 그루를 동산 한가운데 센터에 이렇게 딱 세워놓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한 후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센터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야곱의 아들 12명의 세계 지파씩 동서남북 나뉘어서 세계 지파씩 이렇게 천막을 치고 한 중앙을 향해 포진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저 하늘에서부터 이 성막 지붕까지 해오리 바람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냥 그늘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치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이 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왜 사람이 하는 일에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근심하지 마라. 하예라, 근심하지 마. 네가 뭔 걱정이냐. 오른쪽에는 할머니가 있지 않니? 왼쪽에는 네 애미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자꾸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해석하고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다 해석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단 한 명이라도 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천국문을 못 닫으실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누구는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누구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시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를 세워서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늘 이렇게 동산을 거닐다 말고 큰 중앙센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다는 것을 늘 보도록 인지하도록 센터에다가 심어놓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이동식 텐트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자마자 잘 잤다 그리고 하여간 기지개를 켜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눈을 뜨거니 눈을 비비고 뜨는 순간 뭐가 제일 먼저 보이겠어요? 성전이 보이는 거죠. 성막. 그런데 보이지도 않아요. 성막 보이지도 않는데 보면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렇게 해오리바람처럼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이 눈에 딱 들어오자마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생각하며 아침을 깨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에는 특별한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둘째는 특별한 네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건 다음 주 우리가 화요일 날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 여기 네 강의 이름은 비손, 기혼, 히데겔 강, 유브라데 강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바닥에는 순금과 보석이 쫙 깔려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감추어진 큰 즐거움이 있는 지상의 파라다이스, 낙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세대의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처럼 교회는 에덴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근원이거든요. 생수의 기쁨의 강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요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나는 무엇이다 이 말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로고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지혜의 뿌리, 근원이라는 말씀이 되는데 그 지혜 자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지혜가 곧 말씀이다. 지혜가 곧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에덴 동산 안에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 놓으신 룰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러면 두 그루의 나무가 보여야 돼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네 강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딱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도 금한 적이 없으신데 딱 하나만 금하세요. 센터에 한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 하물며 영적 건강과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나무의 열매, 생명나무 열매까지도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은 절대 따먹지 말라라고 룰 하나, 규칙을 정하시거든요. 다른 규칙은 없어요. 제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의 동산에 가면 온전히 주바라기를 포커스를 맞추어요. 그래서 주바라기를 위해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도우미들 자기네도 자기 밥값 다 내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로 왔는데 오히려 협찬하고 봉사하는 거, 그 정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주바라기들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웃고 실컷 먹고 실컷 울고 그러다 오는 겁니다. 사라의 동산 한번 가보시죠. 그런데 어떻게 무슨 사라의 동산이 에덴 동산에 비하겠어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안에는 하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너를 위한 거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거닐면서 이렇게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면 예 하나님 하면서 막 뛰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품에 안긴다는 거. 손주들이 막 와서 안기면 얼마나 행복하던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 당신의 품에 안기는 내 사랑하는 자녀인 내 백성인 내 품에 안길 때 기뻐할 때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는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특별한 룰 하나가 있었는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다른 구분은 없어요. 다른 구별이 없는데 딱 한 가지 항상 잊지 말 것 하나만 정하자. 그게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을 지켜내고 유지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속에는 행복의 비결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보입니까? 보여야 돼요. 두 그루가 보여요? 예, 보입니다. 네 강이 보인가요? 네, 가장 중요한 룰 하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김수철 씨가 부른 보인다 보여 그 노래가 생각이 안 나요? 딱 보여야 돼요. 첫 번째 에덴 동산에 특별한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9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아멘.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또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네요. 여기 먼저 생명나무 보십시다. 어느 성경을 보면 에츠하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을 전제로 인간 생명을 이렇게 지속시키고 영속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연결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간건한 어떤 파워, 영적인 에너지, 힘을 공급해주는 과실나무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창조하실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그러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땅에 속하기도 하고 하늘에 속하기도 하고 육적인 존재이지만 영적인 존재이기도 한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오늘 여기 22절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생명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잠언 3장 18절을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래요. 지혜를 가진 자는 그래서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잠언 3장에 가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도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8절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지혜를 생명나무에 비유하면서 그 지혜의 가치를 창조 질서의 핵심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잠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을 얻는 것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고 분별력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에 두 기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종종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이르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또 하나는 거룩한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통찰력 말합니다. 그걸 호쿠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한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딱 붙잡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요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 나와 함께 하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보이거든요. 그게 거룩한 통찰력입니다. 10년, 20년 후에 있을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식장을 이렇게 이제 사기로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시청이잖아요. 지금 시청 건축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시청 앞마당이 딱 교회를 세울 딱 장소였어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게 자꾸 내 마음에 거룩한 통찰력을 통해서 보여지냐면 앞으로 시청 앞에 제 마음에 그려지는 것은 호수가 생겨요. 호수가 생겨요. 저 영수동 물 저수지에서
끌어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흘려보내면서 동천으로 흘려보내면 가능한 일 아닌가요? 저는 그게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상해요. 보여요. 거룩한 통찰력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미래를 향해서 내게 펼쳐주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꿈과 비전이 보이게 하셔요. 이게 거룩한 통찰력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이 내 마음의 기둥으로 탁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는 거룩한 통찰력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이렇게 한 공동체 되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저는 이사를 하고 나면 그 전 집 기억도 안 나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그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잖아요. 일체 기억이 안 나요. 참 나는 이상한 것 같아요. 지워버리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무 좋다. 아니, 이런 좋은 집을 주시다니.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니, 이런 좋은 교회를 목회를 하게 하시다니. 사람이 많고 적으면 저에게는 그런 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앉아있지? 나는 그런 계획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꿈을 꾸어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저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게 생명나무 아닐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되는가 봅니다. 지혜는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예요. 지혜는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렇게 표현했나 봐요. 이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단어와 똑같아요. 에츠하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참평안의 원천을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입니다. 바꿔 말하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지혜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과 치유를 의미하거든요. 고로 생명나무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밝히우시고, 우리의 더럽혀진 것을 확 씻어내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병든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요, 여기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곧 생명나무인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여러분,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생명나무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다 허용됐어요. 마음껏 먹어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면서 마음껏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급하게 하신 일이 뭘까요? 생명나무 보호작전에 들어가세요. 생명나무를 안전하게 지키세요. 죄를 짓고 어둠에 속한 이 마귀 사단에 의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봐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죄를 범하는 순간 그룹 천사들과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쫙쫙쫙 차단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 생명나무는 순종하면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먹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일평생 이 믿음의 나무를 생명처럼 지켜내미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나무는 그러니까 영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죄의 결국은 사망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무 속에는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루의 나무는 그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존재 가치는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애완동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 리모컨을 가지고 만약에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자꾸 하나님 실망시키고 그러면 고건사님 이 리모컨을 딱 칩을 넣어놔가지고 딱 누르면서 이러면은 누가 죄 짓겠어요? 그러니까 로봇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음을 보여주는 나무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그러나 그거 따먹지 않으면 내 말 그거 하나, 규칙 딱 하나다. 그거 지키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는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너가 피조물인 것을 구분해주는 유일한 나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었거든요. 하와야, 응?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대. 근데 저 한가운데 있지. 두 그루인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거든. 그냥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먹으면 죽는데. 그래서 알아. 한 번도 그거 따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거 안 먹어도 뭐 보암직도 안 했고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꼬임을 받고 저거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지거든. 그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이지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금단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따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거 따먹다가 그만 가정 다 깨지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 깨지지요. 죄를 짓고 나서 결국 그동안 받아 누렸던 모든 은혜와 복을 세상에 다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를 소유한 정인격체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것을 따먹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유가 주어졌으면 반드시 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경계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끊임없이 널려 있어요. 우린 왜 에덴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줄 아십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 때문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다고 그만 따먹는 순간 결국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번민이,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죽음과 사망을 가져오는 선악과 열매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성령의 열매를 순간순간 맺어가고 그 열매를 받아 먹으면서 주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곳이 천국이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일터가, 가정이 천국이잖아요. 그곳이 에덴 동산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나무와 네 강,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의 그 룰을 지켜내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즐거움의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시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삶의 일터가 나 때문에 에덴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깊은 숲속에 맑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모신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순간순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흘려보냄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발걸음이 되도록 사랑하는 종들과 오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은혜를 복을 받아 누림이 있는 현장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의 인자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하고 내가 분 가운데로 행할 때에 사르지 못하니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초송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나는